새벽 잠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속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 물품을 제작하라 명령하시다 말고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속전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속전이라는 것은 속죄할 때 쓰는 돈을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 덮다, 그리고 흔적을 없애다, 보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언가를 없애려 할 때, 또한 무언가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할 때 사용하는 돈을 속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이 속전을 위해 먼저는 인구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구조사에 참여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누구나 속전을 드리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1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거예요. 그들 가운데 재앙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조사하고 그들이 제사를 위해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속전을 드리면 그들에게 재앙이 없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예배에 참여하면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리지만 성막 제사를 지낼 때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속전을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재앙이 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누구나 제사를 위한 돈을 드리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15절에서 또한 찾을 수 있습니다. 15절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속전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십니다.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의 경계를 만드셨습니다. 모세와 첫 만남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고 신을 벗으라 말합니다. 이처럼 인간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은 경계를 만드시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인간은 너무나도 죄인이고 연약하기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만드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에도 인간들은 산 밑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경계를 만드시고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절대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참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너무나도 큰 죄인이고 하나님 너무나도 큰 거룩한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통해 인간들과 가까운 곳으로 들어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늘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인해서 긴장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이제 가까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인간과 항상 가까운 곳에 있기 위해서 성막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늘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집 한가운데 닿기만 해도 죽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 놓여 있고 그것을 닿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하는 것이죠. 집이 집 가운데, 거실 가운데 큰 정말 닿기만 해도 죽을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 있는데 그것을 놓고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면 닿으면 죽으니까 늘 조심하면서 다니는 것이죠. 이거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늘 긴장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속전, 대속을 위한 돈을 드림으로 재앙을 피하게 하신 것이죠. 한 번 드릴 때마다 반세겔을 드리게 하십니다. 하루의 품삯의 반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의 하루에 얼마를 버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한 달에 얼마 버는데 그거를 뭐 요일로 바꿔가지고 하루에 얼마 버는지 계산해 보시고 그거의 반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으면 5만 원에서 많으면 뭐 1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사 때 그 돈을 드리면 드린 사람에게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제사를 관람하는 관람권 같은 돈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이곳에 찾아오셨으니까 그때마다 그에 따른 돈을 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더 신중하고 더 경건하게 드리도록 하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성막이 인간 가까운 데 설치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제사를 지내기 전에 속전을 준비하면서 자신이 지금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고 누구에게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바쁨으로 정신없이 살더라도 제사를 준비하는 시간이 다가오면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할 귀한 만남을 기억하면서 속전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일 전 성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생각하며 헌금을 챙기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지만 헌금을 준비하는 것과 속전은 큰 차이가 있어요. 바로 지금의 예배는요, 헌금을 드리는 것이 무조건적인 의무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헌금 안 냈다고 해서 한 주 안 냈다고 해서 재앙이 내리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헌금을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 헌금과 당시에 드렸던 속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속전처럼 의무적으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제물과 속전이 필요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셨고 예수님께서 경계를 허물어 주심으로 인해서 속전이 우리 가운데 필요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속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신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을 위한 속전을 드리도록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속전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우리 하루에 일당의 반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속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속전을 드리지 않으면 죽었던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경계를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삶을 따라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속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평안하고 거룩한 삶 가운데 거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생명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만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을 나타내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또한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또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또한 마음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